오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인들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만 3,689번이나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도 넘게 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속에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피는 10만 킬로가 넘는 이 혈관에 1000번 이상 피가 돌아야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그것을 1000번이나 돌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하루에 23,040번의 정상적인 숨을 쉬어야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어도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천천히 움직여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은 그렇게 알아서 한순간도 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심장도 피도 또 폐도 근육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몸만 해도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지정의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역설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기존의 유대교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독교를 얼마나 무섭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스데반 첫 번째 이 기독교 순교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한순간에 예수님을 체험하더니 180도로 인생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기독교인 중에 최고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살아왔음에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탁월함이 있었길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오늘도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 또 어린이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사람은 변화가 올 거예요. 첫째, 21장 37절부터 22장 3절까지 보면 준비된 사람을 들어쓰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천부장이 정보를 알고 부하들을 파견해서 지금 바울을 체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도 안 하고 사람 죽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떠매가지고 지금 병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층계를 올라갈 때 그 순간에 바울이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외국어를, 국제 공용어, 지금은 영어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예요.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잠깐 소개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얼른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층계에 내려서 자기 죽이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그들을 잠잠하게 해놓고 거기서 이 설교, 간증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벌써 인물이 달라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천부장도 그 사람의 말을 바로 들어주고 백성들도 잠잠하게 그의 말을 들었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너무나 멋있게 소개했어요. 자, 그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히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국제적인 학문 도시예요.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아주 전통이 있는 헬라 시대부터 학문 도시였고 로마 시대까지 왔고 이 다소도 아시아의 가장 대표하는 학문 도시예요. 다소가. 그래서 그는 일찍이 다소에서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왔어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가장 명망 있는 율법 지도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학문을 다 가졌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부장도 그 말을 듣고 유대인도 그 말을 다 듣도록 한순간에 사로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은 오히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는 뭐를 하게 하려고 하셨느냐? 성경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만 그 법이 혜택을 주지, 만약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은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다 죄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배반자가 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전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모아서 주신 게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다 어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뿐이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지를 못하구나.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2차적으로 주신 구원계획,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멈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고 끝까지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동 안 하다가 뭐 하라 그러면 또 싫다고 굳이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로 가면 넘어지니까 저리로 가라 그러면 꼭 그리로 가서 퐁당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의 학문과 유대교의 율법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맞게 잘 전할 수가 있는 거. 이것이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면 쓰임 못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잘 알고 세상의 모든 상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잘 캐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쓰시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바울이 정식 선교사가 된 것이 40대 중반이에요. 정식 1차, 2차, 3차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40이 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이 많은 걸 준비하느라 세상 학문을 준비하고 율법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리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뭘 조금 안다고 하루아침에 금방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가지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준비해야 더 멀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겉으로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네가 오히려 샘플이 돼야 된다. 네가 오히려 본이 돼야 된다. 또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전해줘서 사람들을 권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자가 뒤를 잇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디모데에 와서 끊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장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네 실력 길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영적인 은사를 아주 골똘하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하게 열심히 실력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어주고 싶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말만 열었다 하면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줬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처럼은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똑바르게 살았으면 싶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잘 못해도 우리 자녀 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쓰임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장 4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한 것이 결정적인 준비였습니다. 한번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 되기 전에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는 박해자였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율법을 잘 아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이라는 이웃 나라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가다가 그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정오 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정오에 태양빛이 분명히 밝게 비치는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빛에 쏘여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가 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바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기독교를 만들어낸 그 예수라는 사람이 믿고 싫어서 교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꼬꾸라져 있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살기당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일대 변화가 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가 평탄하게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는 평탄한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적으로든 생활 속에서든 말씀으로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조우 사건,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예수의 복음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전까지 갖추지 못했던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울과 같이 세상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으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가치관을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고 이 힘이 바로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육이 있다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깨닫는 것이고 모든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들어 쓰시기 위해서. 뭐에 들어 쓰시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의 실력을 다 합해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언어가 통하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잘 알고 구약 성경 잘 알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를 또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을 보내가지고 그 사막 속에서 그는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40대 중반이 돼서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경험해 본 바울을 공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아시아 쪽으로, 2차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3차 다시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든 곳을 다 돌게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은 했지만 그가 끝까지 가고 싶었던 곳 바로 전 세계 수도인 로마. 그 로마에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지중해 저 끝이 땅끝이라고 한 때인데 서바나,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거기서 나가면 대서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서양 밖에는 세상이 없는 줄 알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대서양 바로 입구가 서바나, 스페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와서 예수를 위해서 그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서기 68년에 네로 황제에게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은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실력을 서기 68년도까지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가 정말로 우리들에게까지 남겨놓은 건 뭐냐? 바로 적어도 신약성경 13편이 그가 써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에만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 시대 이후인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남겨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갖추어지게 됐느냐?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의 모든 실력, 조건을 다 활용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여러 서신을 쓰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비전대로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했더니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후든 200년 후든 500년 후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것이 뭔가가 남아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2000년도 더 넘는 비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올 때까지 바로 바울이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이 그만큼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남긴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준비시켜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얼만큼 크게 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